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와 두려움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죠, 경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와 평안이 사울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사울의 삶을 휘몰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가는 사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내면 상태에서 나오는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들, 행동들을 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집중되죠?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다윗이에요. 자, 그럼 간단히 본문을 읽었지만 세 군데만 볼게요. 1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여라 명령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리에 맞는 말을 하자 6절에 가보세요.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까지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 절대로 안 죽여.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래 놓고서는 10절에 가보십시오. 사울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굉장히 변덕스럽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의 말이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신하 앞에 다윗 죽여라 명령했다가 아들이 말하니까 아유, 내가 절대 안 죽여.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얼마 뒤에 다윗에게 다시 막 창을 던져. 이랬다 저랬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방구석 워리어가 된 사울을 봅니다. 원래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누구랑 싸워야 돼요? 8절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정작 자기 위치에 맞는 쓰임받음을 못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사울에게만 창을 던지고 있어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못 싸우고 헛된 일에 자기의 마음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렇게 사울이 막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한 맹세도 막 손바닥 뒤집도 바꿀 정도로 하니까 이 영향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죠. 즉 이런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요동침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의 집중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 누구의 삶이 요동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요동치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변덕스러운 바람 앞에 다윗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다윗처럼 잘 아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원칙도 없고 일관성 없이 일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그때 기분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상사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테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만사 오케이. 기분 나쁘면 아주 작은 것도 막 트집 잡아서 힘들게 하고 어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기획안을 가져갔더니 다음 날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완전히 방향을 그냥 바꿔버리고 전에는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핀잔을 주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는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물론 부모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항상 일관된 모습과 좋은 모습만 볼 수는 없죠. 화나고 속상할 때도 있고요. 부모도 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헷갈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안정감 있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
많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과 집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유, 애들 힘듭니다. 애들 시험 들어요. 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리더가, 상사가 변덕스러울 때 그 밑에 사람 힘든 걸 얘기했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변덕스러운 군중들, 원칙 없이 자기 이익과 감정대로만 행동하며 수시로 돌변하는 군중들은 그를 이끌고 섬기는 리더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딱 찾아가서 자,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와, 모세와 아론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며칠 후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자,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자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홍해 바다가 앞에서 위기에 직면하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고 했냐?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자 또 출애굽기 15장에서 막 다들 춤추면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떼창을 하죠. 불과 사흘 뒤에 먹을 물이 부족하자 즉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자 다시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먹을 게 형편없다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 손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한다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시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주시자 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막 좋아하면서 다음 날에도 몰려왔던 군중들이 자기들이 당장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자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자기 위에 있는 왕, 상사, 리더, 그 사울 왕의 변덕스러운 행동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울 왕의 변덕이 다윗을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 다윗의 처지, 다윗의 형편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것 같고 아침과 저녁에 달라질 수 있는 요동치는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부터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상사에 의해, 왕에 의해 요동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변덕스러운 왕, 상사, 부모 또는 군중과 여론, 거기서 비롯된 시시각각 요동치는 상황들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목숨이 이 변덕스러운 권력자인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인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잘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이 크게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모든 신하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죠? 그의 아들 요나단, 경건한 요나단이 아주 사리에 맞는 말, 마치 이때 요나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옳은 말, 경건한 말로 적극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간언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돌려놔요. 다윗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그렇게 넘겨요. 두 번째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도망친 다윗을 잡아오라고 집으로 군사들을 보내요. 자, 이번 두 번째 위기는 어떻게 극복돼요? 사울의 딸, 곧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다윗을 탈출시키죠. 세 번째는 다윗이 사무엘에 거쳐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이때 또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해요. 자, 이 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해주십니까? 이번에는 요나단도 없어요? 미갈도 없어요? 당연히 군사도 없어요? 자,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시죠? 예,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십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기적을 베푸신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이나 상황이라는 도구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떻게?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만 딱 이르면 하나님의 영이 군사들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군사들도 예언을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지 않고. 3번을 그래요. 마치 언제가 생각나냐면 열왕기에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군사들에게 3번을 보내죠. 그때도. 하나님 불을 내리세요. 그때가 좀 훨씬 더 셌어요. 방법이. 그죠?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어떤 본질?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종을 권력자들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사울왕이 이제 직접 가요. 3번의 전령들을, 군사들을 보냈는데 다들 그냥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만 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 녀석들 뭐 하는 거야? 내가 직접 가리라고 하는데, 사울도 같은 일을 경험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자 사울왕이 자기 손만 뻗으면 당장이라도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사울이 손만 뻗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야 라고 모두가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다윗을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의 손보다 훨씬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사이즈를 키워서 교회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적대적입니다. 특히 교회의 세력이 미약할 때는 세상은 항상 언제든지 교회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너무나 세력이 보잘것없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공동체였어요. 그에 비해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역사상 최강국이죠. 비유컨대 당시의 교회는 정말 깨지기 쉬운 계란 하나 같았고,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대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큰 바위덩어리와 쇠망치들 같았어요. 그 큰 바위와 쇳덩어리를 지배한 로마의 황제들이 온 힘을 다해, 잠깐도 아니에요, 한 200여 년간, 그 긴 기간 동안을 이 계란 하나에 불과한 교회를 깨트려 없애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교회는 점점 번져갔고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제국은 쇠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계속 존재하며 전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래요. 로마 제국 때와 같은 오만한 생각과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상, 진화론이라든지 과학적 발견, 이슈가 될 때마다,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함 드러날 때면, 자, 수십 년 후에 또는 100년이 지나기 전에 기독교는 또는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 레파토리가 여러 번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함이 아니냐. 그죠? 복음서 뒷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합리주의 철학이 득세할 때 그런 소리들이 있었어요.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또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결국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건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도 잊을만 하면 어떤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한 번씩 그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8년에도 어떤 신학자가 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을 또는 그런 사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거나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계속 존재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잘못하면 매를 대세요. 친히 징계하십니다.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의 운명을 세상의 손에, 인간의 손에, 마귀의 손에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과 그 일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감히 사울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사울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번 시도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누구를 사용했어요? 요나단이라는 도구. 그리고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경건하고 진실한 말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누구? 미갈. 근데 미갈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약간 힌트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여러분 우상이 왜 있을까요? 네, 미갈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상이 있죠. 근데 급할 때 또 이렇게 써요. 신을. 어쩔 땐 그 신 앞에 이게 히브리어로 드라빔이거든요. 드라빔은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우상이에요. 어쩔 땐 드라빔 앞에다가 절하다가 급할 때는 또 그거를 사람들 속이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재밌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것도 사용하세요. 이 미갈과 그가 쓰는 우상과 그의 거짓말 사용하셔서 다윗을 또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신비한 방법, 초자연적인 기적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세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수많은 도구와 방법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그 뒷부분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사무엘에게 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자, 전에 이거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앞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나와요. 대략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거처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났다. 두 번째, 그런데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을 했다. 세 번째,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는 속담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가 그 앞에 9장, 10장 그리고 오늘 이 19장에서 똑같아요. 매우 비슷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선 전에는 사울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려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막 길을 막 헤매고 막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의 집에 도착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무력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예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사무엘이 딱 식당을 세팅해 놨어요. 사울이 오자 사울을 어디에 앉혀요? 상석에 앉혀요. 높은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자기 하인을 시켜서 자, 어젯밤에 준비해 놓은 고기, 넓적다리 맛있는 부위 가져와. 좋은 고기 가져와서 사울 앞에다 딱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는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보세요. 그가, 즉 사울이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예,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스러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세 번째를 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즉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현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사울아, 네가 감히 내가 택한 종을 해치려고 하느냐?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 막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 다른 말을 하면 경고의 사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전에는 확신을 주는 사인이에요. 지금은 경고의 사인. 자, 이런 차이들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사무엘 9장 10장에서 사울은 겸손했고 오늘 사무엘 19장의 사울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할 때 그를 높이셨고 사울이 교만할 때 그를 낮추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무엘서의 주제곡 OST가 딱 흘러나올 만하죠. 사무엘서의 주제곡 뭡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제곡이 딱 흐를 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화면 겹치는 거 있죠? 옛날 회상씬이 오버랩되면서 지금 모습하고 이미지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이 사울의 집을 가고 거기서 사울을 만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그 그림이 비슷하게 겹치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예전은 겸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사울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장면이에요. 이 두 장면을 다 겹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무엘서의 중심 메시지이자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진리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뭡니까? 높이고 낮추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가? 아니면 겸손한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사울이 변덕스럽게 행동함으로 인해 다윗의 상황도 요동쳤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사람과 상황에만 달려있다면 정말 너무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삶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다윗의 목숨은, 다윗의 미래는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자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장에서 겸손했던 사울은 19장에 교만한 사울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죠. 뭡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건 사울이지 하나님은 그 동일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울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변하는 문화와 가치관, 거기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분별하고 뭐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변하는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변하는 시대의 문화, 그리고 거기서 수시로 영향받고 있는 나의 감정과 상황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지금도 구약시대랑 똑같이, 신약시대랑 똑같이 1세기, 2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취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면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사울 왕의 권위 아래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다양한 도구와 방법들,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결국 다윗의 삶에 성취된 것은 사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일진데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참으로 내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날마다 자문하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